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찬송가 113장 하겠습니다. 어린 주 예수 놀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우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우리의 자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가 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비들 다 품어주사 그 죽음에 간 살게 가소서. 아멘. 교독문 118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문왕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고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되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들을 항상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눈이 항상 예수님 앞에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인터넷으로 그리고 우리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어디든지 곳곳마다 우리 주의 영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 홀로 주관해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성탄을 맞이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옛날 양치기 목자들과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아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그와 같은 기쁨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구스도라 하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죠. 그 황제가 취임한 후에 그 땅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갈릴리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원래는 베들레헴 출신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같이 인구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까지 간 것입니다. 인구조사가 아니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그곳에 갈 일이 있겠습니까? 가고 싶어도 좀처럼 가기 힘든 곳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구스도를 통해서 그곳에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그곳까지 가서 만삭의 몸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게 이루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조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들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가서 그 여관에 갔는데 그곳에 들어가니까 방이 없었어요. 방이 없어서 그들은 밖에 있는 마구간에 가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구간에 가서 있는데 그때 마침 마리아가 진통을 시작했고 그리고 또한 거기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누가 사람이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나겠습니까? 거기 많이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끌벅적하겠지요. 그런데 그곳에 마침 사람들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목자들이 왔어요. 양치기 목자들이 먼 곳에서부터 천사의 말을 듣고 왔습니다. 천사들은 그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양치기들이 많은데 그들 중에서 딱 한 곳을 지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님이 태어나 있는데 너희들이 보거라, 가서 경배하거라 라고서는 그들에게 계시를 해줍니다. 그들이 양치기들이 놀라서 그리고 또한 기쁨 가운데 그곳을 부지런히 쫓아가서 가보니까 마침 태어나 있는 아기 예수님이 굴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양치기들이 그 수많은 양치기들 중에서
마침 천사들은 딱 한 군데를 꼭 집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양치기들이 이 세상에서의 그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존경받는 그런 직업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천대받고 그들은 그렇게 환영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몇 명,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놀람과 기쁨을 누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보는 그런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들이 누린 기쁨은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 이상이 될 것입니다. 친히 예수님을 배웠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함이 그 삶 가운데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큰 은혜 중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는데 먼 곳에서 그 땅 베들레헴 땅까지 간 동방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먼 길을 통해서 그곳까지 갔는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비싼 예물들을 드려가면서 그곳에서 경배하고 예수님을 봤는데 그들의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양치기들이 느끼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흘러차고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그 기쁨을 가지고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이 당신들이 나에게 예수님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면은 어떤 금전적인 약속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들에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 헤롯의 약속마저도 자신들이 받은 기쁨과 감사에 넘쳐서 그것마저도 천사가 가지 말라 하니까 안 가고 똑바로 다른 길을 통해서 자신들의 집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화목하고 연합하는 일에 있어서 이 양치기들이나 동방박사들 이상의 그런 기쁨을 우리들이 항상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얼마 후에 그 율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할례를 행하고 성전에 같이 갔을 때 그 부모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갔을 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 이외에는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바랐겠습니까? 나의 구세주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일을 찾아라 하고서는 한참 기다렸을 때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이외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이상으로
우리들에게 크고 놀라운 그런 일임을 깨달아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으면서 여관 안에 있는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 바깥에서 산통을 겪으면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에게 먼 곳 양치기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기뻐하고 뛰어놀고 그랬을 텐데 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나왔다는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양치기들이야 어디 가든 그렇게 대우 못 받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여관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눈길을 둘 이유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들은 여관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나가면서 봤어도 그냥 저 사람들 하고서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먼 길을 오느라고 지친 동방박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은 그 사람들은 돈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좋은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오겠습니까? 그 여관방에 방 없다 그래도 방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관의 주인조차도 그 바깥에서 마굿간에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그곳에서 예물을 드려가면서 그 고귀한 신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물을 드려가면서 그들이 기뻐서 그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 귀한 사람들이 저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마굿간에 들어가서 저렇게 저 아이가 누구이기에 저 아이에게 저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일 봤다면 저는 따라가서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지치가 높은데 왜 그러시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투자의 규제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묻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점심 식사 같이 하는 일에 몇십억 원도 아까워하지 않고 만나려고 합니다. 하물며 동방박사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왜 왔느냐고 묻지도 않는다는 것은 참 어딘가가 이상한 것입니다. 하여간 그들은 모른 척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 당시에 여관에서 일어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고 끄집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진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서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기뻐하며 감사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삶, 나의 삶의 피곤함, 나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집중하고 자신의 가족들에 대해서 집중할 때 예수님을 보지 않는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고 또한 저는 그와 같이 여관방에 들어가서 미리 방 잡고 그곳에서 앉아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화제들로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로 재미있게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을 못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시면서 밖에 지금도 우리들 밖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을 우리 많은 분들이 읽기도 하고 읽기 어려워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기록한 그런 귀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오셔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문을 지금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마치 오늘 마굿간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굿간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 그 위에 누워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은 아주 극히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 자신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일상의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해서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을 이렇게 기다리는데요. 오셔서 휴거를 일으키셔서 나의 그런 얼굴에 내 이마에 어떤 표적을 붙여주실 때를 내가 이렇게 기다리는데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렇게 붙여주시고 표식을 하시기도 하시지만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것이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들 가운데 표적을 붙이시는 것임을 모르십니까? 이 세상에 벌써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실 준비를 지금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지금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관방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무관심하고 마음이 차가운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있으시다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문을 열겠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깨닫고 알며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기만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 마굴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유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잠시 누워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심을 받으면은 그곳은 어떤 곳이 됩니까? 말들이 그곳에서 먹이를 먹는 곳이래. 말들이 언제 먹겠습니까? 자신들이 힘들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그리고 또한 고단한 가운데 와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 마굴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굴간에 와서
자신이 구유해서 그 먹을 것을 먹고 맛있게 먹고 쉬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구유에 이렇게 누워 계신다는 그런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말처럼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돼도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참된 안식은 멀리 있고 자신들 앞에서 단지 일하고 먹고 마시고 단지 시계추처럼 집과 직장을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음의 안식이요 삶의 보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유 안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짐을 이 세상에서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말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구유에 누워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된 안식을 주님께서 누리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작은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지고 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성탄절에 오신 것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성탄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 뵙겠습니까? 우리들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그 말씀들을 하나씩 지켜 행하면서 양치기 목자들이 누렸던 그 기쁨과 동방박사들이 누렸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들이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이렇게 도와주셔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이 있는 이 12월 달에 우리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그 옛날 양치기 목자들이 누렸던 그 기쁨과 안식을 우리들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1절과 3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주셔서 새하늘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갑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상의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모든 얻은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들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주일한 건과 감사한 건과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이 모든 11조와 모든 헌물을 드린 것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 이 세상에서 산터에서 복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이 땅 일본 땅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시고 이 물질의 우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 일본 땅에 주여 모든 생활하고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정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